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서 첫 수요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아주 저도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면서 춥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옷을 몇 겹이나 입었을 것 같으세요?
5겹이요. 예, 제가 이제 4겹이나 쌓입었습니다. 이제 한겨울의 추위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추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코를 흘리면은 바로 이제 코 밑에서 막 얼어버리고, 입에서 이제 성애가 생기는데 코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허옇게 성애가 이제 얼게 되는 그런 정도로 추위를 경험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추웠고 옷도 부실하고, 그래서 울면서 이 겨울에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막 금방 얼어버리고 막 이랬던 기억도 참 많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추위는 다른 나라의 더 추운 나라에 비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이죠. 몇 년 전에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형제님이 몽골의 추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양이 수백 마리씩 다 그냥 얼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겨울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에 의하면, 시베리아 쪽의 겨울은 영하 5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씨라고 합니다. 근데 영하 50도보다 낮은 추위가 되면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고 50도까지는 강제 노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40 몇 도 이렇게 되어도 그냥 노역을 시키는데, 그냥 허허 벌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냥 맨 벌판에 가서 벽돌을 쌓아 올리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벽돌을 나르고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기 위해서 물을 붓고 모래를 섞으면 금방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이 불을 피울 수 있는 나무 하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그렇게 이 강추위를 보내는 그런 지역도 이런 겨울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추위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기후도 이상 기후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있어서나 추위에 있어서나 태풍에 있어서나 참 이상 현상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가 지나치게 덥거나 춥거나 기후의 이상 현상이 왜 오는지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날 이 기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단순한 환경의 오염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의 환경, 그 다음에 이 바다, 대양의 환경, 그 다음에 지질 환경,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죠? 하다못해 이게 지구의 축까지도 홍수 이후로 축이 기울었다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쾌적하고 알맞은 자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지구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지나치게 춥거나 지나치게 덥거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의 지구는 아무 불편이 없는 좋은 환경이었는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심판이 임하기 전 지구, 이 땅과 이 공기, 대양, 이 모든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 그 상태로부터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나오는 대신에 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후 환경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겨울에 추위를 막 이렇게 겪을 때, 또 여름에 막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그 범죄한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주 굉장히 조화로운, 아주 완전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추위를 경험하고 추위를 타고 고생하는 참 이 악조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의 삶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굉장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들 흥미를 아마 느끼실 텐데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첫 사람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930세를 사는 것으로 이 계산이 됩니다. 930세. 굉장히 오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930년 동안 그가 지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930년의 대부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에게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93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그 힘든 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도망을 가서 또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외삼촌에게 어떻게 이용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 간에 경쟁이 붙고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을 때 자기의 딸 하나가 이방 사람에게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여러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팔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들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됐습니다. 아담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될 때 930년을 생각해 보면, 그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있었고, 세 번째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관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이제 그의 5대 손이 되는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이 출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는 그 시기까지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하고도 인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노아를 낳은 아버지 라멕까지도 이 아담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을 때 굉장한 혼란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헛된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을 수없이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슬픔과 탄식의 한숨을 그가 쉬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먼저 죽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좌절하며 괴로워하는 그 많은 모습들을 아담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절망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아담이었다면 가슴을 많이 쥐어 뜯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가 보았잖아요.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가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인생을 살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땀을 흘리는 남자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딸들, 그리고 허물어진 질서, 또 모든 인류들이 서로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살해하거나, 또는 약한 자가 이 강한 자에게 밟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욕심, 남을 속이고 따돌리면서 자기 속을 챙기는 인간의 모습들, 이기적이고 정의가 실종된 그런 모습들, 그것을 아담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 사회를 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것은
이 모든 땅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짐승들은 언제 강한 짐승이 자기를 쫓아와서 덮칠지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들이 이리들에게 쫓겨다니고 노루가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사슴이 사자에게 찢기고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을 아담이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모든 무섭고 또 무질서하고 평화롭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파괴, 그리고 두려움, 살육,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 때문에 치르게 되는 저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뚜렷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이 한번 저지른 죄악이 온 인류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만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도 해방될 것인가? 언제 이 저주가 끝날 것인가? 수년 전에 그 C.S. 루이스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나니아 연대기, 그 첫 번째 영화든가요, 두 번째 영화든가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진 나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린 나라가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얼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그분이 오셔서 그 마법을 풀어주면 그 얼음으로 단단히 얼어붙은 그 세계가 다시 생동하고 약동하고 생명이 넘치는, 꽃들이 향기를 뿜고 새들이 울부짖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는, 그것을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서의 이 이야기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인간만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고통과 탄식에 집어넣습니다. 아담이 겪었을 최대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아들들이 경쟁하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게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이기고 왜 나는 지지? 왜 내가 패자가 돼야 되지?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살해하고 말죠.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간에 죽고 죽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모된 어떤 분이 그런 일을 한번 겪는다고 상상을 하기도 싫으시죠. 엄청난 일이 아담의 앞에 벌어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것을 겪은 아버지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가 벗은 것도 알았고, 그래서 대체물을 자기가 찾아서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 있는 자신을 아담이 보았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똑같았죠. 자기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따서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뱀이 자기를 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비열하고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고 무섭습니다. 오늘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검찰이 수사해 보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자기를 보았을 때나 자기 아내를 보았을 때나 자기 아들들을 보았을 때나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나 모든 피조물들을 보았을 때나 참으로 이 모든 세계가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구원받는 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이렇게 숨어있지? 네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한국 드라마에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에덴의 동쪽. 그때 제가 그거 볼 때는 왜 제목이 에덴의 동쪽일까? 이해를 못하고 이제 봤었습니다. 조성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소설가인데
그분이 라하트 하헤렙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라하트 하헤렙은 그 히브리어로 그 불의 칼이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여기 3장에 있는 대로 24절 화염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경계 초소를 만드시고 경계병을 세우셨습니다. 총을 든 경계병이 그쪽으로 나타나면 이 총을 발사하는 이런 것처럼 여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습니다. 접근 불가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가는 그대로 아웃이죠.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참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을까? 참 무섭게 이렇게도 철저하게 그 길을 차단하셨을까? 그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지?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여기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방하시고 에덴의 동쪽에 철저한 경계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인류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싸움과 살육과 강탈과 죽임과 속임과 아주 비윤리적이고 처참한 일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하신 에덴의 동쪽, 신음하고 고통하는 절망적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곳에 완전한 절망 덩어리 그 속에 완전히 신음, 완전한 죽음,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셨어요. 왜요? 왜 가셨습니까? 그 처참하고 슬픔의 땅, 그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왜요? 죽으러 가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몸, 죽을 몸, 썩을 몸,
죄 지은 인생들이 에덴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 그렇게 비참하게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허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을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의 동쪽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신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신 이 구속을 또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창세기 3장이 참 많은 그 의문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하노라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그 길을 막아 놓으셨는지, 들어오던 화염검을 거기에 설치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비참해진 아담을 먼저 찾으러 가셨습니다.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을 피했지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강과 가시나무 밭과 그 모든 험난한 길을 거쳐서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와 같이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주님의 찾아진 바가 되지 않은 분, 주님의 양이 되지 않은 분,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찾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렇게 죄인으로 죄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노니 바로 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양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즉 너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히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실 먼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희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 아담을 위해서 내가 상함을 입을 것이다.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꿀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낀다. 주님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나무 치마 대신에 친히 가죽 옷을 여기 만들어 입히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죽 옷을 2개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가죽 옷이 필요했지만 아내에게도 가죽 옷이 필요했습니다. 가죽 옷 하나 만드는데 가죽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성인 그 신체를 감싸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양이 죽었다고 하면 양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고 했을 때 꼭 2마리만 죽었을까?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아마 여러 그 생명체들이 희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서 가죽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몸에 맞는 디자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팔의 길이는 이만큼 하고 이 허리의 둘레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면서 아마 재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셨을 텐데 어느 날 그 예배 시간에 이 장면이 자세하게 그림처럼 묵상이 된 일이 있습니다. 가죽을 마련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의 몸에 맞는 옷을 이렇게 구상하시고 그리고 일일이 이 바늘로 꿰매서 옷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기들이 만든 그 옷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만들어주시는 그 영원한 옷,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옷, 그 의의 옷, 그것을 입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됐다. 이제 됐다. 쟤들이 이제 완전한 옷, 이 의의 옷을 이제 입었어.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신 생각은 이제 먼 미래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영원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들의 의의 옷이 되고자 오신 그 미래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범죄한 인류가 내가 베푸는 이 의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들에게서 사망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탄식이 끝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옷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픔, 아담의 슬픔을 이해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찾아가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담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이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때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에게 꼭 맞는 그 가죽 옷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양들을 찾아다니고 계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이 차가운 겨울, 이 바람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다니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양들을 만나서 그의 품에 안으시게 되는 그 즐거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 제가 묵상한 바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여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주보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세 분이 한 그룹을 이뤄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저 시계로 8시 50분까지 합심 기도회를 갖고 또 인도 받으신 분 두세 분 형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마이크가 요 앞